샬롬. 2023년 8월 첫째 주일,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드디어 당신을 초대합니다 라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예쁜 백설공주를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계모 왕비는 공주가 자기보다 예쁜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공주가 미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결국 부정적인 자기애에 빠진 왕비는 공주에게 사고를 먹이고 독사를 시도합니다. 나르시시즘이란 자기는 너무 자신을 사랑한 나머지 물에 비친 미소년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물에 빠지는 그런 그리스 신화의 미소년 나르키소스와 연관지어 독일의 정신과 의사가 찾아낸 단어입니다. 자기애는 자신의 자존감을 찾는 데는 건강한 방법일지 모르지만 잘못된 자기애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변과 타인의 필요와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만을 중시하며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대인적인 관계 문제, 사회적 갈등, 공감 부족, 그리고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온통 관심이 자신의 약점, 부족함에서 오는 사회적인 배제, 그리고 빈부격차, 스스로 피자임에 빠져 타인을 불행하게 하는 것 등으로부터 심각한 부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요즘 몇 주간 일어나는 무서운 사건들의 요소에는 우리 사회가 부정적 자기애와 같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가진 정신적 병폐들이 극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는 우리 사회가 승자 독식의 사회적인 시스템, 갈수록 커지는 빈부격차, 패자들이 배제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오는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믿지 못할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로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적 요소도 소요 요소도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는 해외 연구들도 있다고 합니다. 불안한 사회적 내부적 요소들은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고 어디서 어려운 사건들이 더 발생할지 모르고 사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14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헤롯 1세는 2세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일 정도로 무섭게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자기애로 똘똘 뭉친 헤롯은 패닉 상태로 변해갔습니다. 역대 헤롯 가문의 남자들은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고도 분이 참아지지 않아 결국 세례 요한까지 제거했습니다. 헤롯 왕은 아직 다하지 못한 분노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사람을 통치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들은 어땠겠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백성으로 타락과 부패와 포악으로 가득 찬 통치자 헤롯 가문 아래에서 백성들은 피폐했고 온갖 병마와 삶은 질고에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신 예수님은 정말 그들에겐 구원의 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셨던 곳곳마다 구원의 소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시느라 바쁜 사역으로 인해 많이 피곤해하시고 쉬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빈들이나 산으로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같이 가셔서 기도하시고 삶을 나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헤롯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그 지역을 떠나시고 빈들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베세다 지역으로 헤롯 안티파스 점령 밖의 영역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헤롯의 영역을 벗어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그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백성들에게는 담비와 같은 기다림이었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는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이 무리들은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이 백성들은 헤롯처럼 주님을 위협하는 존재로 여기고 잡아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는 대목을 보면 영혼 몸이 병들어 있던 그들은 정말 빈길까지 먼 거리로 오직 주님을 만나고자 빈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은 모든 것을 던져놓고 주님께 빈 마음으로 나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고쳐주셨고 시간이 흘러 저녁을 먹도록 해줘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마을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다시 오라고 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주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여기에 빈들에 환자들로 가득 차 있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없으니 직접 마을로 가서 그들끼리 해결하고 오게 하자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많은 무리들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 고쳐주시기를 힘이 붙이는데 무슨 주님이 돈이 있다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는 건가? 이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돌려보내서 밥을 사먹게 하자고 주님께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계산법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믿음의 한계 안에서 주님의 권능의 손을 우리 스스로 붙잡아 메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시고 물고기 먹는 법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물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신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삶은 사역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같이 살아가시며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의 결핍을 아시고 먼저 많은 무리들을 치료하시고 결박한 육의 양식도 해결하셨습니다. 치료는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과정 중에 하나였고 정말 오랜 병으로 고생하며 지쳐있는 그들에게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생명이 있는 삶은 헤롯이 바라보는 그런 삶과는 다른 것입니다. 헤롯은 오직 관심이 자신에게뿐 아니라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심이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삼키려는 것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15절 16절에 보시면 주님은 백성들을 저녁 때까지 치료하셨고 제자들은 그들을 돌려보내어 저녁을 먹게 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며 먼저 먹을 거리를 내어놓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자발적인 주님의 일에 대한 참여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적의 일을 베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서는 주님께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깊이 관여시키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먼저 내어놓음의 제자도를 배우기 원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신 것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치에 맞지 않은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곧 일어날 기적들을 명하시고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심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주님의 완전한 통제 아래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하시는 축사를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이 자리는 간단한 농부의 하루 식사의 기본밖에 되지 않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의 작은 시작이지만 곧 생명 천국의 잔치의 자리로 바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유명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제 4개 복음서에 모두 소개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일어난 만나 사건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만나 사건은 오병이어처럼 도시락을 들이면서 보여드린 순종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기적같이 광야로 초대한 매일의 양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먹이시기 위하여 내어놓음의 제자도를 이제 보여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빈들에 백성들을 초대하셨고 허기진 배를 가지고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주들 가운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지만 그것조차도 주님께로 가져올 수 있는 믿음의 현장으로 그들을 초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공급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했던 백성들처럼 우리들에게도 먹음의 자리, 체험의 자리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빈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공급하시는 손길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어놓음으로 온 어린아이와 여자 외에 5,000명이나 되고도 남는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풍성한 나눔의 식탁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공동체에 각양의 모습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신 것처럼 서로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먹음과 나눔을 내어놓는 베푸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또한 우리를 채워주시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백성들과 식탁 공동체, 먹음의 공동체를 통해 하나 되며 가정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또한 주님과 제자들의 사역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빈들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누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이것은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없는 자,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주인과 노예, 남과 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하나 되어 동등하게 친밀하게 되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빈들의 자리에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먹음의 자리이고 나눔의 자리인 것입니다. 이처럼 생명의 양식의 나눔은 성만찬 초청의 과정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제 오늘 성만찬에 시간이 있겠지만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십니다. 누구나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족은 언제나 초청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는 자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충만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모두가 이기적이고 세기말적인 현상 속에서 도처에 해롭과 같은 사회적 페르나들이 삶을 누르고 있는 현장 속에 살아가느라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고만 하면 몇 킬로 아니 수만 리라도 우리는 가야 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그곳이 해외여행인 줄 알고 가진 않으십니까? 그것이 무조건 지금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외출과 외박이고 휴가인 줄 알고 다녀오진 않으시고 계십니까? 그것이 고향인 줄, 그것이 한적한 카페인 줄, 그것이 학교인 줄, 직장인 줄 알면서 수많은 백성의 무리들처럼 우리는 만나러, 일하러, 먹으러 정신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어느 곳일지라도 시편 17절, 10장 7절처럼 주께서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는 의로운 중에 있는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말기의 현상으로 정말 너무나 불안하고 어두움 속에 정말 어두운 밤의 영혼들을 길을 걷고 있는 우리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오직 주의 보호하심과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정말 충만히 믿기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복음을 들으며 위로받으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주님의 성찬의 초대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것으로 다 내어놓고 주님 앞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작은 도시락을 드린 빈자의 마음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초대의 잔치에 다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